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 5장에 걸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찼던 물이 빠지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은 9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문화 명령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아무리 맹수라도 사람에게 다가오고 사람을 친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인간이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네, 이제는 육식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채소만 먹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육식도 가능하게 산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이제는 더 확대된 그런 개념에서 동물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먹을 수는 있되 생명이 되는 피째는 먹지 말도록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피라고 할 때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피째 먹게 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피를 흘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생명의 피, 생명의 피가 말하는 것은 피는 생명의 어떤 근원으로 여겨지는 그런 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 피의 대가, 그 피의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짐승이 다른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흘리게 한 짐승, 또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그 형제 등등 가족 등등 타인의 생명을 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짐승이 그 짐승에게서, 짐승끼리는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 당연히 육식 동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피까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 짐승에게조차도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확대된 약간의 과장된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 약간의 과장된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게 되면 또는 피를 흘려서 다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것인데,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모양이 자기 형상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서 충만하고 지배하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본 의도시거든요. 네, 지배를 동물들까지도 지배하고 먹도록 하시되 다만 피째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하나님의 이 정복 명령, 문화 명령이 다시 한번 확대되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울 것인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 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땅을 멸할 홍수가 앞으로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금 물로서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나 동물들이 다시 비가 내린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떨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만 내리면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모든 생명을 멸하는 물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 절대로 비로 통해서 물로 통해서 모든 생명을 멸하는 홍수는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증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18절에는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로 통해서 온 땅의 생명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관심이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또 그 후대의 누군가가 기록했던,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관계의 관심사에서 얽혀지고 같이 살아야 되거나 또는 그들 대상에서 뭔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그들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더 적어 넣음으로써 함이 이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으로부터 퍼진 아들들이 가나안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조상이 어디의 조상인지를 지금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게 돼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는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첫째와 셋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그 수치를 덮어서 아버지를 들쳐매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상 그것을 먼저 보고 알린 함은 거기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 형과 그 동생이 그렇게 하면은 함도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노아는 저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노아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이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저주일 뿐이지 이것이 모두가 그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저주를 받고 또 축복을 받은 그 셈과 야벳의 모든 후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 화난 마음에 그 아들 형제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 노아의 말대로 행하시는 어느 일정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원래 거주자였던 팔레스타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도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다 유대교를 믿어서 사실은 복음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도 한 20%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 후대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노아가 그런 말로 축복과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는 있지만 인간의 축복과 저주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그 축복과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단지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적대성을 띠고 있는 가나안이 왜 우리의 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여기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이나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여기 넣어서 설명함으로써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들에게는 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8절 보면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하죠.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년이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9장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